오늘 읽으신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포함해서 역대기상 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어떤 전체적인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난 역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역사. 그 이외에는 그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난 역사. 그러나 원래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 제목을 살펴보면 그 제목을 번역하는 가운데 역대라고 번역한 거 아니겠어요? 편의상 상하권으로 나누어서 역대상, 역대하로 나눴어요. 근데 역대라고 하는 것은 지난 역사라고 하는 그 의미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대회장, 지난 역사에서 회장을 역임한 사람, 역대회장, 역대 대통령, 지난 역사 가운데 어떤 대통령, 역대회장 이런 말이에요. 역대, 지난 역사. 그러나 원래의 이 성경의 이 제목은 좀 달라요. 그 날들의 사건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날들의 사건들. 제목이 그 날들의 사건들이에요. 이 말을 좀 더 풀이해 보면 지난 역사, 역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있기는. 그 날들의 사건이니까 지난 역사는 맞아요. 그러나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그 날들의 사건들. 그러니까 그 날들이 많아요. 지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역사가 셀 수 없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건들이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역대상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긴 역사를 말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역사의 주인공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 소개하는데 무려 1장부터 9장까지 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의 어떤 내용적으로 볼 때 9장까지의 그 내용이 그 안에 스토리 없이 그냥 이름만 나열하는 거야. 고신복, 고삼순, 고삼택 해가지고 이름만 쭉 소개하는 거야. 9장까지 이름을 쭉 소개하는데 아담으로부터 그의 후손들을 쭉 소개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소개하냐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바로 시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자유를 선포했을 때의 그 칙령을 이렇게 이루고 난 이후에 그 역사까지도 기록을 쭉 하면서 그때의 사람들까지 열거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말씀의 제목의 의미로 볼 땐 그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뺄 건 빼고, 그러니까 그 사건이니까, 그 날들의 사건들이니까 그 날들이 많아요. 그 역사가, 지난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어느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어느 사건을 딱 집어서, 어느 한 그 일들을 딱 집어서 그 일만 딱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대기서를 쭉 읽다 보면 열왕기 기록되어진 이 말씀과 비슷비슷합니다. 뭔가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또 왕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된 것으로 볼 때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진 것으로 얼른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역대상의 그 내용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역대기 하에 보면
끝부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제거를 해요. 딱 때려요.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만 쭉 이야기하면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열왕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아예 역대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아예 빠져버려요. 그러면 역대기를 기록한 이 기자가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빼버렸을까? 그리고 역대기서를 잘 읽어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 다윗의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의 잘잘못도 다 이렇게 열거를 해요. 그의 잘못 가운데 하나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과 우리아를 이렇게 죽인 그 사건이 나와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그 다윗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가를 열왕기 상하에서도 볼 수 있고 시편에서도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이 죄지은 이야기를 딱 빼버려요. 이 이야기는 원제목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제목이 그 날들의 사건들. 그러니까 많은 사건이 있지만 어느 한 사건을 딱 붙잡고 그 사건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역대기서를 쭉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조명을 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뿌리 있는 사람들, 아, 우리의 조상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제2세대들이 자기 뿌리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거야. 막 흔들리는 거야.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2세대들이 말을 못해요. 난 그 부모 책임이라고 봐요. 한국말을 못해요. 뿌리를 알지 못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뿌리,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역사를 다 잊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기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뿌리 속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국되고 우리나라가 지금의 나라가 되기까지는 기독교의 역할과 기독교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좋은 병원들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학교 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세운 거예요. 옥스포드라고 하는 대학 있지 않습니까? 옥스포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어 이런 말이에요. 원어. 그러니까 옥스포드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옥스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도 처음에 그 학교에서 성경을 원어로 가르친 학교예요. 그래서 뿌리가 옥스포드라는 말이에요. 옥스포드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가르쳤던 그 대학이 세계의 유수한 대학이 된 거예요. 뿌리를 찾아보면 거기에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시점에 믿음의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고 돌아온 그 시점까지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사건들을 쭉 연결하면서 그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왕들이 어떻게 했었고 어떻게 함으로 아니면 어느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 어느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어왔다고 하는 역사를 역대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대기서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역대상 이것도 좋긴 좋아요. 그러나 디블레이 하욤이라고 하는 이 원제목을 통해서 본 그 날들의 사건들, 그러니까 많은 사건이 있지만 불필요한 역사는 다 제거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 믿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역대상을 읽을 때는 흥미진진한 거예요.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역대기서를 읽을 때 막 내 안에서 깊은 감동과 그 흥분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역대기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사장들이 밤새워서 일을 할 때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때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거를 읽어요? 역대기서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대기서를 읽으면 잠이 깨요. 근데 여러분이 역대기서를 읽으면 어떨까요? 잠이 와요. 왜냐하면 1장 보세요. 1장. 여러분이 성경을 오해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역대상을 한번 보세요. 잠이 오게 생겼나 안 왔나 한번 보세요. 자, 역대상 읽어보세요.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역대상 1장 1절부터. 자, 잠이 서서히 올 겁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서서히 눈이 감겨요?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돼요. 사람 이름만 읽어도 2장 보겠습니다. 잠이 더 깊이 들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의 갓과 아셀이더라. 지금 이제 많이 감겼죠. 3장.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라엘 여인 하이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지금 깊이 잠이 들 만하죠. 4장.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수발이라.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쭉 장자, 루벤, 헤스론, 갈미, 요엘의 아들 스마야,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요. 6장 보시고, 7장 보시고, 8장 보시고, 8장 보겠습니다. 계속 스토리는 나오지 않고 이름만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8장 시작.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들 아스벨과 셋째 아히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는 라바이며. 지금 쭉 나왔죠. 9장에 가면은 이제는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당시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쭉 열거하면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들과 레위 사람들, 나머지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9장 10절. 자, 시작.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림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쭉 보면 9장까지 계속 띄어지는 이름과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낯선 거예요. 그리고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족장들과 그의 후손들을 소개하다가 끝부분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것이 돌아온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냐는 물음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런데 이 물음에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족보가 나열될 때 순간 진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의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담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 당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 역사를 아는 사람은 흥분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역대기서에 기록되어지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름 한자 한자가 소개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족보에 나열된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그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도 알지 못하고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와 같으니까 읽으면 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대하의 시작점에 이 9장까지의 이 내용은요,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줄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흥분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사장들이 잠이 올 때쯤 되면 이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서 막 뜨거운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질문 속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사람을 알고 있으며 지난 역사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물음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삶의 역전을 일으켰는가를 알면 나도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귀한된 그 순간까지의 사람들을 쭉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사건을 알면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와 같이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서는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정체성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한 그 시기에 믿음의 어느 한 사람이 과거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열고 하는데 이 사람 하나님께 배반해서 이렇게 망했지.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세워졌지. 이런 역사가 열왕기서에 역대기서에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장부터 9장까지 내용 속에는 이름만 쫙 열거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흥분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건, 저 사건이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져가지고 저렇게 됐지.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9장까지 소개하고 9장 이후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열왕기상이 끝나요.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반을 차지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싹 제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들의 뿌리인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역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 이름을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역대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서 특별히 9장까지 내용 속에는 사람 이름만 열거해요. 아담, 에녹, 아브라함, 이렇게 사람 이름만 열거하는데 유독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사람 이름을 언급하지만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가 어떤 신분이었는데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역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삶을 역전시킨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름만 딱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태생과 그의 운명이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일반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아는 사람에게 있으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이름만 열고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와서는 사람 이름만 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기도했고 그것을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야베스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를 주목해 보니까 지금 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유다 민족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대 민족 가운데,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이름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그 가문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쭉 설명하는 거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내 자식 쭉 수직적인 라인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수평적으로 형제, 우리 형님, 동생, 또 그 가족들 뭐 이렇게 그 족보를 나열하는 것이 수직적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지파들을 관계없이 쭉쭉쭉쭉 이렇게 몰아서 이름을 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도 유다 지파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원이었던 걸,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유다 지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데 3장 보겠습니다. 3장 10절 유다 지파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해요. 먼저 3장 10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르호보암이 나오잖아요. 쭉 설명하면서 유다 지파의 이름 석자되면 알만한 사람들을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유다의 자손 가운데 이름 없는 사람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것도 이름 없는 사람을 설명하다가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 갑자기 수도하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과정 속에 있으며 어떤 기도를 해서 그 응답을 해서 그가 운명이 바뀌었다. 이 이야기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이해하면 지금까지 열거된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의 내용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슬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어느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요. 9절에 보면. 근데 태어나는데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원래의 번역의 어떤 의미로는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는데 9절 왜 야베스라고 줬냐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로 왜 줬냐면 슬픔이라고 하는 말, 수고라고 하는 말로 왜 줬냐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동의어. 수고, 고통, 슬픔. 그 가운데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예요. 야베스.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일단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이 뿌리가 야베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이 영어 번역으로 보면 슬픔으로 되어 있어요. sorrow라고 하는 슬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 끝에 낳았는지, 아니면 영어 번역이나 원문에 의해서 보면 그때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쩌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슬픔의 그 상황에 빠져 있든지, 고통의 상황에 빠져 있든지, 가장 수고로운 삶의 환경에서 이 야베스를 낳았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야베스가 태어날 때 고통의 어떤 삶의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맞아요. 가장 슬픔의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제목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구이신가요?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 때 나는 슬픔의 사람인가? 나는 기쁨의 사람인가? 나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는가? 수고로운 일이 많았는가? 아니면 슬픈 일이 많았는가? 기쁨의 날이 많았는가?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수고롭게 고통스럽게 슬프게 태어났지만 그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슬픈 사람이. 고통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고로움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이게 성경은 원래 성경을 참고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조건문으로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원래는 서술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성경이 더 바르게 해석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히브리 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2번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최상의 최상, 그러니까 비교법이었기 때문에 최상의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지금 운명 자체가 슬픔의 인생을, 고통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복을, 지복을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악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복, 영혼의 복을 달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신통, 막힘이 없도록 내가 부르짖음을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2번째 보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는 별 볼 일 없는 유다의 한 지파 가운데 아마 그가 거주하고 있는 유업의 땅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가족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척박하고 협소한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이 조건을 좀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 지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삶이 어려우면 이게 같이 겸해서 살아가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에 앞서서 더 뭐가 중요해요? 지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저에게 최상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형통함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기도 가운데 3번째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쫓아가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능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힘으로만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뭔가 소망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대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여러분이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야베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지금요? 주의 손으로, 주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권능의 손으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에게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환난의 깊이는 더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질문했잖아요. 서두에서. 내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쫓아겠습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근심이 있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야베스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않도록 기원해요.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슬퍼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슬픈 사람, 아픈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 지금의 상황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최상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영적인 복을 허락해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말씀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보너스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야베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아, 이런 역사가 기록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운명이 슬픈 역사, 슬픈 사람,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아, 이렇게 회복된 역사를 가리켜 놓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다 돌아온 그 백성들이 아, 우리도 이 조상처럼, 야베스처럼, 아담처럼, 누구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 역대기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